요한계시록 21장이에요. 제가 계시록 설교 참 잘 안 하는데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계시록 21장 8절 다 찾으셨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네, 못 찾은 사람 있나요? 빨리 좀 봐주세요. 찾도록. 계시록 21장 8절. 자, 8절 찾았어요. 우리 다 같이 한 사람도 안 읽으면 안 돼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8절 읽었는데요. 여기에 굉장히 놀랍고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건 지옥 말하는 거거든요. 둘째 사망. 첫째 우리 몸 죽어서 가는 거 곧 말하는 거 아닙니다. 둘째 사망으로 빠지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빠지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입니다. 어떤 자입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점술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에 간대요. 참 두렵지요. 하지만 두려운 말씀 딱 두렵구나 하지만 의문이 먼저 딱 들어요. 뭐지 이거? 왜 의문이 듭니까?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간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 알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알고 있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에 열거된 것들을 행하는 자도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성경을 잘 모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도 믿고 여기에 있는 것들도 하지 말아야 천국에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예수님도 믿고 다른 여기 있는 것들도 하면 안 돼. 거기다 오늘 제목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야. 이거 뭐지? 예수님 믿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졌던 믿음과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와갖고 이런 말씀을 하는가? 이런 의문이 먼저 안 들어요? 그렇죠? 자, 이제부터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아셨죠? 믿는 것과 이거는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믿는 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잘 한번 따져봅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무서워하는 거죠.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이 맥락은 8절이잖아요. 앞에 1절부터 시작되죠. 맥락이 있죠. 그냥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맥락이 있습니다. 그 맥락은 뭐냐? 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지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전에 따르면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은 심판받아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왜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는가 싶지만 결국은 그날이 오고 만 거예요. 오늘 본문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실감 가세요? 실감이 안 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지구가 사라지고 우주가 없어지고 새하늘, 새우주와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었던 그런 새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이 새로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을 누군가가 겪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구가 없어지고 하늘의 태양이 성경에 기록된 같이 빛을 잃고 붉어지고 검어지고 별들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지구가 망한 거야. 우주가 파괴된 거야. 완전히 사라진 거야. 바다도 없어. 물도 없어졌어. 바다도 다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있던 땅이 다시 안정을 찾아서 된 게 아니고 다 사라지고 지구가 사라지고 거기가 어딘지 모르지만 새 땅, 새 하늘이 생긴 이 일을 겪은 거야. 이걸 겪은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지금 거기에서 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 과정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 진짜로 설마 하던 그 마지막이 와갖고 하늘과 땅이 멸망받고 있는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그날이 왔는데 실제로는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웠다는 거죠.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거 두려워하지 마. 새하늘 새 땅이 올 거야. 이러고 막 놀라지 마. 손잡아. 주님 이제 오신다. 없어지면 정한다.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못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죠. 상아 너를 가려워라. 바위야 나를 숨겨라. 막 이러면서 막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황불못에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주님을 안 믿었다 그 얘기예요. 교회는 다녔는지 몰라도 실제 주님 하신 이런 이야기를 믿지를 않고 있었다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올 것, 이 세상이 멸망받을 거를 안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던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유황불못에 빠진다. 사망에 던져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을 믿지 않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었단 말과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가고 유황불못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는 말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말과 같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마지막 때에 소망을 갖고 두려워하죠. 어서 오시옵소서 주여. 이렇게 주님을 오히려 환영한단 말이죠. 믿음은 세상 멸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할렐루야.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같은 말이었던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다음 말씀을 살펴보면 그 다음 말씀은 어떨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자들 나옵니까? 흉악한 자들이죠. 흉악한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흉악한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맞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흉악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못 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흉악할 수가 없죠. 회개하거든요. 어떻게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흉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흉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흉악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죠. 살인하는 자들. 이 살인하는 자들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살인이란 뭘까요?
사람을 어쩌다 실수로 죽인 범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살인 맞죠?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 치웠어. 내가 그 길 가다가 나가 몰래 딱 밀었는데 이 사람이 지하철에 탁 떨어져 가고 그 순간 지하철에 맹 들어와갖고 죽었어. 살인했죠. 이 주면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나는 몸에 좋다고 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게 독약이 되는 거야. 몸에 너무너무 해로우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알러지 반응을 이렇게 하고 발작을 이렇게 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이건 살인이 아니에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살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살인하는 걸 말합니다. 살인이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치는 모든 게 들어가요. 사람을 해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이익을 위해서 몇 번이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요, 직업이 마피아예요. 마피아. 이탈리아 마피아. 그거 씨가 딱 물고 대형 뭐 이러고 막 화달 이러고 막 마피아예요. 마피아. 그런데 이 마피아가 하는 게 뭐예요? 깡패잖아요. 조직 간에 그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마피아는 다른 조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조직 간의 총으로 가서 빠방 빠방 사람을 막 죽이는 사람들이죠. 죽여놓고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구절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죠. 신부님,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용서를 비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날 직업이 마피아에 또 사람을 죽이러 갑니다. 야, 가서 누가 배신했답니다. 처단하고 오너라. 예, 그리고 하고 또 총으로 빵! 이게 살인이에요. 이게 살인.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람을 안 죽이고 깡패가 돼서 사람을 늘 때리고 업장 관리한다면서 돈을 뺏고 이것도 살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을 해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원수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하라고 했는데 사람을 이익을 위해서 죽인다면 그것도 이거 이익을 위해서도 안 되는데 재미로 때린다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교회 와야 소용이 없죠.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건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많아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살인하는 지옥에 가는데 직업이 교도소 직원이야. 교도소 직원이야. 그게 사형 집행을 해야 돼. 직업이야. 이때는 비록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을지라도 살인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법에 의해 악의를 처분하는 것으로 그 살인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아니면 흉악한 마음으로 원한을 가지고 사람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 해치고 때리고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산부인과 의사는 어떨까요? 여러분, 결혼 전에 남녀가 급한 마음에 잘못 임신되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때 여러분 병원에 찾아서 낙태 수술을 받는 일이 있어요. 아이를 제거하는 거죠. 죽이는 거죠. 물론 이것은 당사자도 큰 죄를 짓는 일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죠. 하지만 그 낙태를 담당하는 의사는 죄가 없을까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제가 의사라면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한다면 낙태 수술을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할 권리 있잖아요. 낙태는 저는 뭐합니다. 법으로도 불법이에요. 법으로도 불법입니다. 지금은 낫겠나 모르겠어요. 뭐 낙태 뭐 무슨 운동 뭐 찬성 운동 뭐 그거 뭐 예전에 하는 거 봤는데 결과를 보고 나서 어쨌든
젊은이들도 무책임한 행동이 없게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살인하는 거 너무 무서운 죄죠. 너무 무서운 죄. 여기 외에 들어가야 될 것, 너무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어서 차라리 죽음을 애원하는 사람들, 안락사라 그러죠. 이런 부분이나 또 할 수 없이 실수로 살인을 하게 된 죄를 보냈거나 아니면 직업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은 예외이고, 하나님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해치고 때리는 사람들, 재미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런 사람은 마귀가 주장하는 사람, 그 사람들 속에는 귀신 들어가요. 마귀가 주장하게 되는, 천국에 못 가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들 나오죠. 이건 뭐예요? 음행이 죄인 줄 알면서 일생을 음행하면서 사는 자들을 말해요. 돈으로 막 성을 사고 말이에요. 불륜으로 음행을 즐기고, 음행의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음행을 즐기는 사람들. 같은 방법이 다였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거잖아요. 왜? 죄는 다 지옥 가니까.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음행의 삶을 계속 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므로 이런 자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정성술사, 정치고 이런 사람들 당연히 귀신을 섬기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우상숭배자 말할 거 없죠. 어떻게 다른 신을 섬겨요? 주님을 믿으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죠.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믿음이 없는 것이지요, 이거는요. 근데 여기서 우상숭배를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가 심각한 게 있어요. 부처나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데, 성경에서 그런 거 말고 우상이라고 말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겁니까? 돈을 우상이라고 말하죠. 예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돈을 못 버리는 거야. 주님과 돈을 함께 구하는 사람이죠. 주님도 좋습니다만 구원해 주셔야겠습니다. 돈도 주님 놓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의 대부분은 돈을 달라고 하고, 이 땅을 살 때 목적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까? 이게 관심이 아니고 돈 버는 거야. 뭐든지 돈 때문에 결정하는 거야. 여기 가면 이 재산이 저거 하는데, 이러면 돈이 생기는데, 이 돈 때문에 사는 거. 그게 우상숭배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천국 못 가요. 우상숭배 못 간다고 했어요. 당연히 못 가요. 돈은 심지어 만몬 신이라고 했어요. 당연히 돈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이건 봐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돈이라는 여지,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무조건 하나님. 아멘. 이게 딱 돼요. 그런데 돈이, 이러면 이거는 천국 갈 확률이 확 떨어집니다. 빨리 버려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도 또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돈도 우상숭배지만 성경에서는요, 우상숭배가 뭘로 이어진 줄 아세요? 탐심.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탐심이 뭐예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탐심이 뭐랑 이어지는가 하니까 자기 배랑 이어져요. 탐심은 자기 배를 섬기는 거야. 우상숭배는 탐심이고, 욕심 이상이 탐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갖고, 탐심이 바로 죄인데, 이 탐심은 자기 배와 이어집니다. 즉 무슨 말이냐?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탐심.
탐심의 사람.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모든 것이 기준이 되고 늘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행복과 자존심을 위해 사는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에요. 탐심은 곧 내가 주인, 내가 욕심의 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를 날마다 죽이고 자신의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을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마음, 이것이 탐심을 버린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거, 주님을 위해 살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해 되는데 먹는 것도 늘 자기 때문에, 응?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이거 비싼 거니까, 좋은 거니까, 맛있는 거니까, 귀한 거니까, 이거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어야지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 탐심이 크고 작은 탐심들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말을 해도 옳은 말을 듣고 주를 위해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한다 생각하면 그게 탐심. 오늘 우리는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왼뺨을 탁 돌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말이에요.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허언을 하지 않으셔요.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딱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오른뺨. 내가 그냥 딱 때리면 오른뺨 맞아요? 왼뺨 맞아요? 그 왼뺨 맞죠? 어떻게 오른뺨 때려요? 어떻게 때려요? 니 뭐야? 이거는 경멸을 하는 거예요. 오른뺨 딱 때리면 어떻게 해요? 니가 어떻게 해요? 뭔데요? 하고 주먹으로 탁 치잖아. 그러니까 오른뺨을 때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왼뺨 때리면 주먹으로 맞아요. 오른뺨 딱 이렇게 때리는 건 뭐예요? 나를 때리지도 못할 그런 대상을 경멸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이 복수하라 안 하십니다. 왼뺨 돌려대라. 이 손으로 왼뺨도 때려주세요. 주님이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허언이 아니야. 진짜로 하시는 말이야. 진짜로. 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있지, 이 말을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의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가진 거 내놔라. 겉옷을 줘라. 속옷도 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있는 거지. 나도 주기 싫어요. 나 이렇게 말하면서도 주기 싫어요. 주기 싫어. 하지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 보고 주님이 뜻인 것 같으면 줘야지. 줘야죠.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건 뭐 하건 간에 내가 해야지. 주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 해야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악하게 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나를 경멸할 때에도 이 자존심마저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다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야 되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탐심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부해가 나고, 나를 이렇게밖에 안 봐? 싶고 하는 이 마음, 이것까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십자가에 못 박아요. 날마다 죽어요. 이게 이해되느냐가 아니에요. 이걸 이해가 싸워야 돼. 이게 싸워야 돼. 그리고 반드시 버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탐심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거죠?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탐심을 버리는, 주를 위해 버리는 사람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은 이게 좀 헷갈려요. 오늘 말씀에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간대. 거짓말하는 자들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지옥에 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헷갈리는 거죠. 자, 이걸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지었는데요. 잘 따라오세요. 마지막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모든 자는 지옥에 간다는 이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꽤 해요. 저도 잘해요. 갑작스레 부끄러운 일이 발각될 때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해요.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 거짓말해요. 두려울 때도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안 들키려고 또 거짓말하고, 심지어 우리는 하얀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구분 지어놓고 합리화하면서 거짓말해요. 이거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나만 그런가? 맞죠? 하얀 거짓말 하면서도 거짓말 한다는 말 하죠. 하지만 그 거짓말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지옥에 떨어지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걸 말할까? 여러분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짓말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하는 거짓말과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거짓말을 언급하는 곳에 몇 군데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요한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 손이 빠르신 분은 찾으셔도 돼요.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은 찾으셔도 돼요. 제가 4장 20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자, 다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1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쉬운 것 같아도 좀 어렵죠. 자, 여기서 우리 두 말을 주의해서 봅시다. 첫째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해서 볼 말씀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하는 말. 어떤 계명입니까?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 주님이 하신 이 계명이죠. 사도 요한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건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 말씀에 의하면 성경적 거짓말이 어떤 것인지 오늘 여기에 드러나요. 우리의 거짓말이 뭐예요? 우리의 거짓말이 남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혹은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처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거짓말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도 하나님을 속이는 게 거짓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있는데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이게 진심이에요. 우리는 진심으로 말했어. 근데 주님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뭘 들어요? 형제를 사랑한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면 진실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바 형제도 사랑하는 자 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너는 거짓말한다. 이런다는 거예요. 거짓말의 정의가 여기 있는 성경적 정의.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 말이 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게 진심으로 되어서 우리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서 거짓말 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감정상 진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할게요. 훈영아, 너 돈 1,000,000원만 좀 빌려줘. 이거 제가 빌렸어. 빌렸어. 그런데 한 달 뒤에도 안 갚아. 급한 돈인데 훈영이. 대학교 등록금이야. 이사 가야 될 돈이야. 삼촌 돈 좀 주세요. 아, 돈이 없어. 한 달 뒤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 맞지. 그때 이렇게 돈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네. 난 너한테 거짓말 한 적 없어. 상황이 이럴 뿐이야. 난 진짜 갖고 싶다니까? 돈이 안 오는 거야. 왜 내가 네 돈을 안 갖고 싶겠어? 까디지를 수도 없고 죽겠네. 가라 마라. 이게 배려를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난 주고 싶다니까? 나 준다고 불려가. 목사가 거짓말 하겠니? 들어오면 줄게. 이게 거짓말. 이게 거짓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박은선 사람을 사랑해라. 딴 사람은 사랑해도 저 사람 사랑 뭐합니다. 와, 태도가 영 아니에요. 막 맨날 나를 째려봐요. 이래가지고 딴 사람은 아니 나도 사랑하고 싶은데 응? 저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이래가지고 아니 하나님도 내 입장 좀 대보세요. 이게 모든 사기꾼들이 하는 말. 야 진짜로 돈 갚을 생각으로 흘렸다니까? 지금 갖고 싶은데 상황이 안 되는 거야. 나도 뭘 못 받아서 못 주는 거야. 이랬던 거죠. 그래서 자문의 성경은 확실하게 교정지었어요. 누가 악인이 돈을 꾸이고 갚지 않는 자가 악인이, 사정이 있는 자, 없는데도 안 갚는 자가 악인이지 않겠어. 돈을 꾸이고 안 갚는 자가 악인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안 갚는 거예요. 다른 변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이래서 사랑이 안 되고요. 저건 저래서 사랑이 안 되고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원수를 사랑하든지 안 사랑하든지, 형제가 원수 같을지라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든지 안 돌려대든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신앙은 머리가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순종이야. 이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한테 내 말이 진실하지 않은 것. 자기 감정을 가지고 행동으로 안 하고 스스로 속는 거.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 안 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딱 판결됩니다. 자신은 주님을 믿는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사랑한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주님은 외모를 안 보시거든요. 자기 감정 보이시죠? 너무 사랑해. 이거 안 봅니다. 하기 싫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이래갖고 또 사랑해야 되나? 또 용서할 때가 내가 먼저 사과 전화해야 되나? 그냥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둘째 아들이 나는 못 가요. 싫어요. 안 가요. 그래놓고 포도원에 가고 그 아들은 갈게요 아버지 여기 하지 마세요. 안 가. 너희 생각에 누가 옳으냐? 교수님 요즘 안 속아. 내 기도할 때 내 감정 찬양할 때 감정은 절대로 안 돼. 땡 찾자고 주차장 나가다가 옆에 빵빵이들 크라시아를 올려! 창문 세우고 막 집사와 장사가 막 써. 절대로 안 써. 눈물을 흘리면서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안 봐,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안 속습니다. 마음이 진실해. 그 진실한 마음은 형제를 사랑해. 그래야 거짓말하지 않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게 왜 진실하냐? 여러분, 엄마 사랑해요? 훈영이한테 하면 또 훈영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요한이 엄마 사랑해요?
짜증 맨날 팍팍 내는 요한이 보고 무슨 저도 또 말 모았다 제가 못 사랑해요 하면 참 좋겠는데 자식도 부모한테 낳아주는 애 길러주는 애 생각 안 하고 맨날 짜증이 나. 그런데 이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스러워요. 표정 봐도 싫고 말하는 투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어. 서로 안 얼굴 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야. 막 애를 쓴다니까 거짓말을 안 하고 표정을 잡심하고 내 표정을 내 본심을 안 드러내고 여러분 이게 답니다. 훈영이가 예배가 자세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야 조원이 형 그렇게 할 애들 건 들지 말고 집에 가 이래야 피드백이 되고 제가 고치든지 안 고치든지 결정을 하는데 훈영이 오늘도 고생이 많다 이러면 저는 평생 못 고쳐. 우리는 이게 사랑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로의 행동. 행동은 뭐야?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형제. 너무나 멀리하고 싶은 형제. 50보 밖에서만 보고 싶은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는 거죠. 이것을 사도 요한 1서 2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 아까 찾아보신 분들 요한 1서 2장 1절로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 1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부터 눈을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무슨 말이에요? 이 글을 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인 우리가 있잖아요. 죄를 딱 짓잖아요. 응? 죄를 지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막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잠시 미워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계속하면 문제지만 그걸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와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죄를 짓죠. 하지만 그때 우리가 그렇게 죄를 딱 지을 때 우리를 위해 변호사가 있대요. 대언자가 있대요. 바로 예수님 그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딱 지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딱 해버리면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그 즉시 우리를 보호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2장 2절 보면은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며 무슨 말이냐? 즉 이 말을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죄를 지었는데 아시시오? 제가 저 아이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어서 대신 벌 받았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가 죄를 딱 짓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은 죽음을 뒤에서 우리를 위해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주님이 그러면 아무나 대언해 주시니 아무나 변해 주시니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을 아는 자를 주님은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생판 모르는 사람 변호해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는 친구, 친한 친구는 누가 욕을 하면, 그 친구 그런 친구 아닌데? 변호해 주잖아요. 맞죠? 걔 나쁜 사람 아니에요. 변호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주님을 아는 자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주님을 아는 자로 주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에.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그 계명 지키니 자가 내 아는 자네, 나랑 친한 자네, 나를 좋아하는 친구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계명을 안 지키는 자 같은 변호 안 해줘. 죄를 짓거나 말고는. 근데 죄를 자주 짓고 많이 짓고를 떠나서 주님을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아는 자다 이렇게 주님이 인식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이 또 일어나가지고 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렵지 않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모르는 자라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를 다녔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요, 사실은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닦고, 그리고 다음 9절 4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온전하게 된 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네. 거짓말 한계가 이렇게 지금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안에, 6절에 보세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를 행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 뭐 행하셨는데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그 말끝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 붙여요. 예수님 안에서 행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입으로 그렇게 말하거나 자기 혼자 그렇게 상상한다고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예수님 안에 있는 거고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절대로 그 사람 말하는 거 안 들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형제를 안 사랑해요. 안 믿어. 불법을 행하는 자야 저 멀리 갔더라, 이렇게 해요. 그럼 나는 주님은 사랑하려면 진짜 잘 모르겠어요. 주님 형제를 사랑하라. 그래. 이 사람은 그 사람 내 안에 사는 자다, 내 안에 있는 자다, 내 이름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행동이 진심이라는 거죠. 순종이, 행동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제사 100번 지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걸 말해요. 2장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예수님이 주신 옛계명이니 이 옛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이 사도 요한 아니에요. 뭘 새 계명을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처럼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통문을 하면서 온나 신령한 사람 좀 쓱 난리지. 그런데 집사 왔다고, 제 집사야 여기 와서 그래 봐라, 니 그래가 되겠나 이러고 막 사랑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소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니 그게 말이 섞인 거야. 주님은 절대로 인정 안 해요. 무슨 기적을 이렇게 한다면 주님한테 안 중요해. 귀신도 그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절대로 주님은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절대로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응? 아버지,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영적인 거, 병 고치는 거, 이상한 거 갖고 자꾸 영적이라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인 건 어떤 거다? 방을 한 개 못해도, 예언 한 개 못해도, 성경 말씀 몰라도 주님 계명을 지켜서 어떻게 하는 거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할렐루야. 이게 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도 15절 이하에 적어놨습니다.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 사랑하는 게 겹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달으셔야 돼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건 나 자신이잖아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자기가 아까 말한 대로 육신 자기가 자기 사랑이 이게 세상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것을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처음에 예수님을 시작했는데 세상을 사랑하라고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 이 소리를 말하면서 회개를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 행복 주시는 분 맞죠? 그런데 회개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자기라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받고 행복이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니까. 즉 정욕 다른 말로 탐심 다른 말로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좀 존중히 여겨봐.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나를 좀 어떻게 해봐. 나를 좀 어떻게 해봐. 우리 이혼해. 우리 멀어져. 우리 떨어져. 우리 갈라서자. 우리 뭐 하자. 자기가 있는 거잖아. 네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전부 자기 사랑이에요. 전부 자기 사랑. 이 전부 탐심이에요. 자기의 마음. 정욕, 탐심. 엄마가 나를 어떻게 낳았던가, 어떻게 길렀던가. 엄마는 늙고 나는 젊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이런 게 없어요. 엄마가 뭐 해줬는데 친구들은 승용차 선물 해준다는데 엄마는 자전거도 못 사주나 이런단 말이야. 혹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엄마가 나한테 무슨 말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내가 생각해서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는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나도 똑같은 죄인이거든. 나도 그럴 것 같거든. 근데 이거는 죄라는 거야. 자기 사랑인 거야. 그러면 엄마에 대한 감사 다 떨어지고 엄마가 못한 것만 보이고 못난 것만 보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사랑 이게 바로 탐심이야. 그래서 형제를 못 사랑하는 거야. 나는 2번 밥 샀는데 저거는 내 20번 밥 사는 동안에 한 번을 밥을 안 사. 우리는 솔직히 그러잖아요. 네. 하지만 주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그럴 것 같아. 우리는 벌써 이거 됐지. 50년 동안 죄를 지었어. 내가 젊으면서 엄마 저 꼭지 깨물었으면 나쁜 놈이야. 진짜 버림받았지. 마귀 새끼라니까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해? 사랑 안 되지. 근데 우리 본성이 자꾸 보호 본능이 자꾸 시키지. 이게 세상이야. 사람들 다 그걸리죠. 생존 본능, 보호 본능, 적개심, 이기심, 자신감, 자존감. 여러분 그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아까 나 사랑이 세상 사랑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주님을 진실하게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주님을 불러도 나를 위해 부르는 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누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형제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입니다.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예요. 다른 말로는 주님을 나보다
영 덜 사랑하는 자입니다. 비스만 해도 이 짓은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말씀을 묻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지옥에 간다.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오늘 본문에 열거된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본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이 거짓말한다고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감사히 여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이게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께 이걸로는 안 나타나.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확실히 아는 자로 주님도 여겨주시고, 그가 이 땅에서 혹여 죄를 지으면 천국에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하복침을 되었습니다. 저 죄는 대가를 치른 죄입니다 하고 변호하고 대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온전해진 사람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 거짓말이지. 다 거짓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습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새파랗게 얼굴을, 여러분 이 그냥 피부색만 보지 말고 영적인 피부색을 새파랗게 하얘 멀거이 해가 와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나요? 여러분 거리에서 밥 퍼주고 주의 이름으로 밥 퍼주고 고아원도 없고 엄마 없는 아들 데리고 막 이러시는 목사님, 그 집사님들 보세요. 얼굴이 천사 같아. 얼굴이 살색이 화색이 확 넘치고 돌아요. 근데 야구 한 70대 은퇴하고 차를 타고 목사님은 시비야 얼굴이 시체 같아. 이제 주님의 눈을 한번 보세요. 누가 사랑스러운지. 성경 많이 아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성경을 아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는 거야. 한계를 알아도 순종해야 되죠. 그러니 부모한테 잘하세요. 말대꾸하지 말고 귀찮아도 순종하고, 그거를 뭐 깨끗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100% 저기를 그거 없어. 우린 다 죄인이야. 너도 하기 싫고 나도 하기 싫어. 내 어릴 때도 그랬을 거예요. 하기 싫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토달지 마세요.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인이라도 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부모도 형제고 우리 형제도 형제예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 체험이 저절로 됩니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시니 하나님께 아신바된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을 여러분이 아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형제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이 안 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성도가 아니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말이죠.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라며, 자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해야겠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성경적인 가르침을 바르게 우리가 배워 형제를 사랑해야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또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